저는 하나님께서 사실 뭐 저희들은 이제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인생을 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기념비를 왜 세워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언약의 후대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뭐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 뭐 그리스도 만났으면 이제 행복 다 찾은 건데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분위기 좋으라고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만났다고 제가 뭐 통장에 돈이 막 더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두 채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뭐 자신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주숙 목사님한테 건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건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 장인성 목사님, 김정자 사모님한테 교회 여러 가지 소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걸 체험하셨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도 한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그 교회가 3억이 빚이 졌거든요.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알아누구셨거든요. 근데 빚쟁이들이 그 3억을 갚으라고 교회에 막 달려왔어요.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3억을 내가 썼다고 각서를 썼어요.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 그때 제가 그 교회 살리겠다고 모든 카드사 몇 군데를 제가 계속 다니고, 헌금 나오면 이게 뭐 해서 막 해내고, 최종적으로는 법정에 서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받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도 결혼했죠. 뭐 사례비도 없죠. 10,000원이 없어서 제가 새벽에 재래시장 가서 니에까 끌어가지고 50만 원 받아가지고 집에 생활비 주고 했거든요. 딱 경험하니까요, 그때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모르십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비밀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가 그때 됐어요. 딱 경험하니까요, 경제 문제에 우습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경제 문제 사실 와도 저는 답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40주년의 기념비를 세워라. 왜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40주년 했으니까, 야, 우리 교회 잘 만들었네. 뭐 내가 권사 인집 받았으니까 눈물 흘리고 막. 이 기념비 세우라는 거 물론 맞지만 중요한 건 언약의 후대입니다. 우리 언약의 후대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우리 교육국 헌신예배입니다. 교육국 헌신예배. 하나님의 절묘한 이런 연결.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전 이렇게 답을 딱 내렸습니다. 망대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가 망대입니다. 사실 망대를 세워라. 기억은 사람에게 아픈 기억, 뭐 목사님들도 서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노인 음악 치료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노인 음악 치료. 그래서 부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처음에 어떤 노인을 모셔놓고 나의 살던 고향을 딱 한 명 시작하면 모든 감각과 오감이 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던 고향으로 싹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악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기억입니다. 기억. 내 감정을 북돋으려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념하라. 우리가 유일성으로 하나 된 그 기념, 그 탑을 쌓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40년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40년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일 속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역의 바자회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눈을 놓치면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삼교구잖아요. 삼교구가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니까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저희도 20년 전에 다 했어 나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얘도 다 했는데 또 뭐 그거 하냐, 그냥 이렇게 뭐 조용히 편하게 그냥. 뭐 저도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 좀 우리가 다시 갱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없는 삶, 목사님한테 그리스도 모른 채 목회해라, 가장 큰 욕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망대 세워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 참평안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딱 부딪혀 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저는 집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항상 도봉산역을 거쳐오거든요. 새벽마다. 저는 그 새벽에 그 예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오시는 그 도봉산에 가는 등산객들 보면서요, 엄청난 힘을 봅니다. 막 그분들 지팡이 짚고 막 샤샤 막 가요. 막 눈이 막 오고 비가 오는데도요. 그 뭔가에 자기가 있는 힘이, 그 힘이 완전한 힘은 아니지만,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요, 완전히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고 보니까요, 내 안에 딱 답이 있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화. 사람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이틀 가고 3일 갔거든요. 복음화가 딱 되어지면요, 잠깐이에요, 잠깐. 뒤돌아서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그래서 저는 지금 부부 생활 한 지가 지금 별로 안 됐죠? 한 20년밖에 안 됐네요. 싸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싸운 일이요, 진짜. 여러분 뭐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큰 소리를 내는 걸 못 봤다.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좀 막 욱하다가도 또 바로 한 5분 지나면 또 그냥 헤헤거리고 또 뭐 이런. 이게 복음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내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알았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영적 성장이 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좋은 거예요. 저를 모르는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너 무슨 7시에 가서 뭐 집에 오는 게 7시에 오니 무슨 교회를 12시간을 하냐. 교회를 12시간을 하냐. 이거 비밀 모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막 성장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체험이 되는 거죠, 체험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이 계속 그리스도 망대로 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망대. 저희 집에 5월이라 저도 이제는 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꽃다발이 막 많이 들어왔어요. 꽃도 카네이션 들어오고. 받을 때는 좋죠, 꽃, 그죠? 이쁘고.
근데 저는 받으면서 알거든요. 받는 순간 집에 갖다 놓는 순간 이건 썩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 교회가 막 커지고 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이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계속 포럼하시는 전도 스케줄 속에 있어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한 답을 주시고 네피림 시대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딱 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데도요, 이사야 6장 13절에 계속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남아 있지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황폐해질 것이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지만요, 이분 가면 또 황폐해지는 분들이 생기죠. 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망대를 세워라. 이거 아니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딱 이 담 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황폐해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념비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좀 답을 더 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응답 받으신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갑니다. 항상 저는 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찬양 전도사 할 때는요, 한번 찬양하려면 막 집에서 막 2시간 막 콘티 짜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무슨 멘트 해야지 막 적어놓고 막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지금. 근데 하면 할수록 저는 뭘 느끼냐면요, 내가 누리면서 찬양을 하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막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리면서 찬양하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정 속에 우리가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지역을 살게 하셨습니다. 한 지역. 그곳에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의 비밀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가 지금 계속 간단 흐름 속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또 3장 1절, 4장 1절을 여러분 오늘 좀 시간 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싸움을 계속 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내가 이거 세울 수 있는 싸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사업장이 있다면 지교회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큰 아파트 주셨습니까? 다락방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4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4명의 목사님들을 바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오세요. 다락방학교 오세요. 이렇게. 또 표정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24 제자 시스템,
지금 시간표 언약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지역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다시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의정부 지역의 그 분할, 그 구역 분할이 12지역이더라고요. 딱 12지역. 내가 야, 그렇구나. 또 동이 딱 12개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구나. 또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선교지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다 보내니까요.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이 딱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우리가 인도받은 대로 준비된 제자를 통하여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복음 명문가의 기념비를 세워라. 복음 명문가. 평생교회, 가문교회, 사랑교회. 왜 평생교회, 가문교회, 사랑교회입니까? 사랑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니까요. 가문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락방 훈련가면 많이 만나거든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들. 전사님 요즘 어디서 신앙하세요? 저는 사랑교회에 있습니다. 전 어디 저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또 저 교회래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또 저 교회예요. 절대 영적인 흐름 탈 수가 없거든요. 뿌리를 딱 내리는 가문의 교회. 그래서 사랑교회. 이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오늘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리는 싸움이라. 살리는 싸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며 세계복음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종말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종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오늘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가 이 답을 딱 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또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살리는 싸움하는 현장.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을 오늘도 살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돌의 의미가 뭘까를 조금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오늘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사람을 세워서 그 요단 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유숙해라 그랬습니다. 유숙해라. 가져다가 이제 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이정표의 돌을 세워야 될까?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 자녀가 하나 있으면 잘 키우려고 막 노력하겠죠. 근데 3명 있으면 첫째 놈은 조금 별로예요. 근데 둘째도 조금 별로인데 셋째가 더 괜찮은 경우가 있고, 영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담이죠. 우리 가정 안에 미션홈을 세워라. 진짜.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는요, 가정 예배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 가정에서는 이것이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유일성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기념비적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같이 매는 중직자, 언약궤를 함께 매는 중직자라고 저는 답을 냈거든요. 이번에 뭐 은퇴 장로님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뭐 정성 목사님이 시니어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그 메시지 쭉 드리면서 그 임식 참석하면서 사실 요즘 뭐 노인 문제가 많이 또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도사 직분 딱 받아갖고요, 우리 유초동부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중고등부 들어오셔서 사역도 하시고,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한 장로님에게도 알티스 가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로 들어, 교역자로 전도사로 사역하시고, 또 표정 안 좋아지시네요. 표정 안 좋아지시네요. 세 번째, 탑 렘넌트입니다. 우리 탑 렘넌트는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인성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모님을 이끄신 하나님의 주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탑렘도 이것만 딱 붙잡으면 사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는 거.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응답이 오늘 하루도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0주년을 넘어 41주년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전도운동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